오늘은 잠언필사 39일차가 되는 날입니다. 38일차에서는 육신의 병을 가져오는 마음의 병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마음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유와 생명을 전달하는 지혜로운 말이라는 주제로 잠언 15장 1절부터 8절 잠언필사 39일차 시작하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이라 그러죠. 누군가가 얘기를 했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생각을 전달하려는 기회를 제공한 거예요. 말이라는 것은 소통하는 것이고 소통한다는 것은 서로의 생각이 왔다 갔다 교통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되게 부드럽게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분노를 쉬게 한다라고 여기 나오죠. 분노라는 것은 스스로 다스릴 수 없는 상태. 이게 분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쉬게 한다라는 것은 슈브라는 원어를 써서 방향을 전환시킨다라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 그냥 부드럽게 내가 그 상대방에 대해서 이 사람이 막 분노를 표출해도 내가 부드럽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의 이 화가 다른 방향으로 전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이 뭐냐면 올라가다, 오르게 하다. 그래서 내가 유순한 대답을 하는 사람인지 내가 과격한 말을 하는 사람인지를 점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적합하고 알맞게 지혜를 활용해서 타인에게 기쁨을 주는데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걸 쏟는다라는 표현이요. 끌어오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원어로. 왜 우리가 어떤 냄비에서 뭔가 끌어오를 때 우리가 그걸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밑에 가스레인지를 끄거나 열 가하는 그 열을 이제 꺼버려야지. 안 그러면 그냥 끌어 나오는 대로 넘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쏟는다라는 것은 미련한 자들은 입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오는 대로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말을 할 때 생각을 하고 인지를 하고 얘기하고 있는지 그냥 쏟아내고 있는지 점검하시는 거죠. 3절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1절과 2절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3절에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장소를 분문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장면을 갑자기 3절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증인이 되시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말하면 안 된다. 왜? 하나님이 항상 옆에서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증인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제 우리가 이건 지금 구약이지만 뒤에 보면 나오죠. 증인이 누구죠? 증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증인이 되어 주시죠. 4절입니다. 온순한 혀, 온순은 마르페라는 원어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어디 언어에서 왔냐면 라파, 치료하다 라는 라파에서 온 마르페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내가 온순한 혀를 가지고 있으면 이 혀 자체가 하나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생명나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누군가를 치유해주고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나무가 어디서부터 출발이 된다? 나의 온순한 혀, 부드러운 대답에서부터 출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패역한 혀 반대로 대조하고 있죠. 오늘도 마음을 상하게 하고 상하게 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뿐이 아니라 그 상처가 그 사람의 인격과 삶에 굉장히 나쁜 파괴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절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아비의 훈계를 업신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는 자. 빨간색 파란색 파란색 빨간색. 한 구절에 보통은 빨간색이 나와야 되는데 빨간색 파란색 파란색 빨간색. 제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즉 솔로몬이 참 글 문구를 이렇게 부정어 긍정어를 반복적으로 교차적으로 사용하면서 굉장히 멋진 좀 두드러진 그런 언어를 표현을 한 거죠. 아비의 훈계를 듣는 사람, 이 사람은 슬기로운 자. 그럼 미련한 자는 경계를 받는 자. 이렇게도 해석을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아비의 훈계를 내가 업신여기지 않아야지만 되겠다라는 교훈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6절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죠. 근데 똑같이 악인도 많은 보물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더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것이 6절입니다. 물론 재물 많으면 좋습니다. 보물이 많으면 좋아요. 그걸 가지고 정말 누군가의 대접도 받을 수 있고 내가 많은 것을 일을 할 수 있죠. 하지만 내가 악인이라면 그 소득들, 그 보물들이 더 큰 죄악을 저지를 수 있는 도구로 악한 영혼들에게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가지고 있는 행복한 조건들이 죄와 결합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죠. 내 보물이 뭐예요? 자녀. 내 보물이 뭡니까? 내 집, 돈, 명예, 제일 큰 보물 중에 하나, 또 건강. 이런 것들이 죄와 결합되지 않아야 되겠죠. 나 오늘 여행 가니까 예배 못 드려. 나 오늘 뭘 먹어야 되니까 나 오늘 건들지 마. 내 마음대로 먹을 거야. 내 마음대로 마실 거야. 이런 죄와 행복의 조건들이 결합하는 순간 내가 이제 악인의 소득, 즉 내 가지고 있는 재물이 고통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 7절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여기가 중요하죠. 정함이 없다. 옳지 못하다라는 표현인데 이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전달할 생각도 안 하고 있죠. 내가 왜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죠. 확실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국률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일 가능성이 높을 수 있겠습니다. 8절입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 미워하시고 정직한 자의 기도는 기뻐하시고. 오늘 마지막 절이 참 멋진 문구죠. 더 악인의 제사예요. 악인들도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죠. 그런데 도리어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부드러운 대답, 내가 인간관계에서 오는 온순한 혀가 없으면 그 사람인 자체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요. 정직한 자,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나누려고 하는 자의 기도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중보하는 기도를 뜻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이 사람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잠언필사 39일 차였습니다. 윤요한 목사였습니다.